여호수아 시즌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오경이라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일, 그리고 광야 40년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교리적으로 말하면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화까지, 온전한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순종에 훈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을 누리는 것까지가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긴 여정을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그 다음 절인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록을 거기에다 심어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일은 더 이상 그가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죽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모세의 죽음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죠. 모세가 안수하기 전에는 그럼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신명기 34장과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27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라 하셨죠. 이처럼 성령님은 안수를 받기 이전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안수를 받은 후에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알 수 있는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들은 아무한테나 막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어떤 성도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아무 때나 아유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하게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 옳지 못한 일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안수는 여호수아 성령 충만해지라고 해준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오라 가라 충만해져라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안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직분을 공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였던 거죠. 물론 그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은 결과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해져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안수의 결과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수, 이것이 강조하는 점은 바로 그와 같은 직분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가 세워질 때는 항상 그 선배 목사, 장로, 집사들의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고 싶어가지고 안수하거나 안수받거나 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인 거죠. 다만 또 직분과 상관없는 안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장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제물로 죽을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넘겨줄 때, 이때는 안수를 합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좀 더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안수는 이스라엘 지도자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계, 계승하는 중요한 절차였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지도자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였고 그의 말에 순종하였던 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중에 핵심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오늘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2가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혹시 힘이 좀 약해서 그에게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성격이 원래 좀 겁이 많고 소심해서 담대하라 라고 하셨을까? 우선 이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 안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 2째 해였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죠.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에 나섰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말을 했었죠. 크고 튼튼한 성벽,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무려 40년 전이에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할 뿐 아니라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웠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했거든요.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위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렇지만 분명 그 대적과 싸워 무찌른 여호수아의 강한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충분히 힘이 강했고요. 충분히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한 힘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위한 강함과 담대함인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강한 힘을 써야 할 때, 또 담대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마주할 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볼까요? 다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는데요. 각 문장 끝의 동사를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 문장의 시제가 다 좀 달라요. 2절부터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는 땅, 요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줄 땅, 그런 의미죠. 임박한 미래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계획 단계에 있는 일이다. 임박한 미래, 곧 일어날 일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었다? 이거 이미 됐다는 얘기잖아요. 과거형 또는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다시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가나안 지역이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요. 하나의 일을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데 그 일을 두고 미래형으로 말했다가 과거형으로 말했다가 다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치 그 일이 이미 다 된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사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인 거고 아직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성들이 세워져 있었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죠. 이스라엘이 가서 밟는 곳은 다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든 발로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발로 지나간 곳은 차지한다 해도 그 옆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 땅에 쑥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 땅의 모든 대적들이 다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어요. 선포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도 그들과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했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처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아주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여호수아 자신도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 안에 있는 명령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할 일은 이거예요.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의 방식과 정말 큰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여러 방식들, 그러니까 용기를 얻기 위해 취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말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세상의 것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의 두려움을 담대함, 용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말로 격려했다라고 하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말, 멋진 말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던 용기도 솟아나게 하는 그런 멋진 말이죠. 실제로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조선의 수군은 죽도록 싸워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왜군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아니,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니 어쩌면 시시하다 느껴지고 어쩌면 힘이 빠진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담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한 사례들이 뒤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2장에 담겨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들을 보세요. 2장 9절 보면 라합이 당시 여리고성 주민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라합은 이때 참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담대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든 들었던 말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라합은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그 중에 5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합니다.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했던 라합의 이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남게 된 거죠. 라합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도 그러한 강함, 담대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어요.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물 앞에 가서 그냥 강물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딱 그 말씀 하나만 해주셨어요. 넘실대는 강물이 어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담대함으로 순종할 때 요단 물은 멈췄고 백성들은 전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5장에도 그래요. 강을 건너서 적진에 딱 들어간 뒤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할례했다가 3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적들 손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6장 여리고성 정복도 그렇죠. 성 위에서 적들이 빤히 내려다보는 곳에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모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주어졌고 다음 일은 어찌 될지 아직 모르는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모세가 죽었고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이스라엘은 가야 합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긴장감, 그 길을 가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신은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의 나태함과 불순종의 본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